지난주에는 우리가 섭리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나의 하나님.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씩 권리 증서를 주셨어요. 이것만 주면 사탄이 덜지 못하고, 이것만 주면 아무 데도 겁 없이 갈 수 있으며, 이것만 주면 어떤 골짜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으며, 이 권리 증서를 하나씩, 내가 밤새고 써서 하나씩 줘서 얼마나 좋겠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많은 것을 거쳐요.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면서 결국은 내가 진실로 체험하고 나를 진실로 돌아보시며 어떠한 곳에서도 나를 꽉 붙잡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영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한결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고통을 관심도 없으시고 내 고통에, 나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고통하는 현장에 같이 계시고 내가 아픈 현장에 같이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꽉 인쳐서 보증하셔서 우리에게 권리 증서를 하나씩 주셨어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서 이런 사람들 손에 쥐어주시는 이 권리 증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증서를 평생 섭리의 하나님과 같이 꼭 쥐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어려운 일, 슬픈 일, 무슨 일 다 돌아봐 주시는지 섭리신앙도 소용이 없이 돼요. 권리 증서를 가슴에 딱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율법은 돌 위에 새겼어. 쪼개지고 다 없어져요. 그런데다가 그 십계명은 총체 지킬 수가 없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법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8장, 오늘 8장에 있으신 말씀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 돌비를 우리 가슴에, 그 십계명을, 율법을 우리 가슴에, 우리의 생각에 적어주셨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행하고 싶도록 소원을 일으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계명, 그 율법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협력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어떤 때는 내가 당하는 고통, 배신, 어려움, 질병,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시줄 날줄로 엮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섭리신앙이에요.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이 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나를 최고의 멋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이런 걸 말할 때마다요, 이런 거 설교할 때마다 그 감사함 때문에 가슴속에 뜨거운 불이 펄펄 끓어요. 우리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도 그냥 땅바닥에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한 번은 금요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이 자리에서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서 기도를 1시간가량을 엎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보좌이지, 제 영혼을 보좌로 부르시고 깊이 깊이 기도가 들어가니까 제 영혼을 보좌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응? 내가 드린 기도가 뭐 누구누구 자식입니다, 누구누구 질병입니다, 누구누구 사업 실패입니다, 누구누구 뭡니다. 제 거는 저 구석에 하나 껴서 너무나 몸이 아프니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뭐 그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큰 거 작은 거 소소한 거 뭐 심각한 거 안 심각할 거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린 기도는 전부 다루시고 연락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 기도처럼 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뭐 폐암 같다나 뭐 어쨌다나 병원에서 불러가셔도 좋고 안 불러가셔도 좋고 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깊이 깊이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불러 들어가서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는 모두 하나씩 권리증서를 갖고 있구나. 하나님은 저 막연히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저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꿰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철저히 느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백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3박 4일 가지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나를 살리셨으며, 내가 어떻게 싸울 힘을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한결같이 증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한 15년 전인가 한 40대 후반의 여성이 평생 점술집만 찾아다니다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열심히 믿어요. 참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집사도 빨리 주고 교회에서 유용한 사람으로 빨리빨리 기르려고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 이것 좀 목사님이 처리해 주실래요? 뭐냐니까 사업장에 붙였던 많은 무슨 부적, 뭐 제사 그릇들, 뭐 뻘겋고 포른 무슨 딱지, 뭐가 그렇게 수도 없이 나오냐. 그걸 전부 가져다가 제가 이것을 불사르거나 버리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제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얘야,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은 영원히 똑바로 서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달달 꿰고 앉았다 해도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면 너는 신앙이 기초가 없는 것이야. 그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영화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첫째,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만든 금이나 은이나
무슨 그것으로 만든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 보좌에서 허연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허연 쓰다듬으면서 호령하시는, 뭐 나한테 관심이 있는 점인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곧장 내게 내려오셔서 내 속을 막 주무르시고 내 영혼을 주무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조물주, 섭리주,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주예요. 만유라는 것은 하늘, 땅, 좌려 만유의 주인이라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에 척 들치면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이때부터가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성경 아예 첫 절부터 하나님하고 쩍 마주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든지 눈을 이만하게 뜨고 성경 첫 장을 탁 들치면 태초에, 오케이, 태초 모른다 치자, 언젠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땅마다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온 세상의 도서관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 누군가 알려줘라. 성경 외에는 하나님 알게 하는 책이 없어요. 딱 열자마자 태초에, 태초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에, 선포하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야. 이것은 살아있는 진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료는 영원히 살아서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 생명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영도 죽고 육신도 죽어. 하나님하고 딱 말아들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이 말씀을. 근데 성경은 이 첫 절부터 나를 도전하게 만들어. 에이, 그거 이해도 못하겠다. 태초가 언제냐? 에이, 못 믿겠다. 믿을 수도 없다. 믿지 마세요. 영원히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고 나의 생명주가 돼요. 왜냐하면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세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나는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으면 이 말을 어떻게 의심하고 안 믿는지,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청 나오면 그냥 딱 가서 붙잡고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 산과 달과 별과 나무는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전부 나타내보여요. 그냥 자연도 마음대로, 야, 장미가 이뻐라, 너는 빨간색으로 이쁘게 피어라, 너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야. 거기에는 꽃 한 송이, 조그만 벌레 하나, 산, 그림자, 바다, 여기에도 전부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섞어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산을 보면 너무 장엄하지요. 신비하다 못해. 우리가 지구 속에서도 발로 밟을 수 있는 분야는 조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깊어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아갈 수도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시면 땅과 바다와 산에는 모든 생물이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조물주요, 또 이렇게 낮과 밤이 오가게 하고 달이 제 시간에 떠서 뭐 이렇게 가게 하고 별은 뭐 이렇게 빛나게 하고 북두신,
이 모든 자연을 통치하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 바닷물이 여기에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선까지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너 뒤로 물러가. 그 물러가게 돼 있어요. 배 타는데 막 폭풍과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님 이렇게 날린데 주님 주무십니까? 잔잔해 잔잔하라. 꾸짖으니까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기서가 있죠. 모든 자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견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홍수 속에 살지 않아도 근데 만약 홍수가 났다 쓰나미가 났다 그럼 우리 초긴장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야. 너무 죄가 많든지 너무 말을 안 듣든지 너무 악의 극에 달하든지 아직도 바다가 그저 몇 수위가 올라온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을 저는 참 감사히 알아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침부터 흐르는 눈물이 잠들 적에도 계속 흘러. 감사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영광 때문에 우리들의 운명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희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 속에 포함이 된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창조주 또 섭리주 그런 하나님이란 말씀하시는 증거로 히브리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금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나와서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한번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꼭 믿어야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건 정말 제 비결이에요. 전에는 화나면 하나님 법정에 호소하고 막 아무개 가요. 나를 교회 안 준다고 그렇게 나를 못되게 하고 날 갈세했어요. 별소리 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일러 바쳤는데 지금 어떠냐? 곧장 나의 하나님 되신 분에게 들어가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하는지를 소상히 가만히 알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조차도 거짓말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세요. 이거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가정을 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많건 적건 한 교회를 이끌어가자면 매일매일 숱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해결해요? 무슨 수로 해결하냐고. 그때는 나는 못해도 나의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다 해결해가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권리증서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손에 쥐어주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것은 그 증서 안에 기록해 놓으세요. 아셨죠? 그것 가지고 수시로 꺼내보고 수시로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 듣고도 그렇게 안 살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게 돼요. 그냥 일부러라도 이렇게 들은 말을 가지고 내가 권리증서가 내 손에 하나 있지. 이것을 꼭 가슴에 품고 가리라. 여기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 기록에는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운명, 과거, 현재, 미래
전부 통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수시로 아뢰고 그 하나님과 수시로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뭐든지 말씀드리면서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연습해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나 되기 싫어하지, 이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내 감정이지 신앙이 아니야.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처음에 목숨부터 나오나? 목숨을 다하고 마음부터 나와. 마음을 다 해야 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내 심장을 예수님하고 바꿔가지고 그 심장으로 사랑하게 돼.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그 다음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란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식 새끼로서 그야말로 멋있는 향기 풀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포도나무가지에 하루 종일 붙어있기가 소원입니다. 붙어있게 하옵소서. 그런 게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뭐든지 그 가지에 붙으려고, 그 포도나무에 붙으려고 길을 쓰고 하루 종일 사셔야 합니다. 연습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응? 믿음이란 뭐라고요? 나는 못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지금까지는 메시아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본질적으로 거의 같은 얘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어떤 약속이냐? 아담이 선악과 지마누라고 같이 따먹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부터, 창세기 3장 15장부터는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세요. 은혜로 그냥 일방적으로 주세요. 그것은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를 당한 이후에 무지개를 딱 두고 내가 다시는 물론 너희들을 멸망치 않겠다. 또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부 이 언약이라는 것, 이 언약이라는 것 기본이 뭐냐? 딱 하나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 두 개가 다 그 뜻이에요. 대표적인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이것이 예레미야 30장 3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건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중심이 뭐냐? 진짜 구약과 신약의 중심 언약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메시아 언약이에요. 근데 그 속으로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증서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증서예요. 그리고 그 증서를 가지고 이 백성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모든 큰 나라,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없어져도 유일하게 시연성을 밝히며 남아있는데, 그것은 신약에 와서 교회가 돼요. 세 번째,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아, 그러니 영화의 성도님들, 이 증서를 하나씩 오늘 받아가니 과거 일도 연연히 하지 말고, 이 증서는요 특히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죄사함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속에 딱 들어있어. 우리는 내 죄 잊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죄도 잊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사신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거 안 믿으면 얼마나 불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셔버렸어. 그것이 또 권리증서,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가요? 단대히 죄가 없는 사람처럼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 일도 걱정하지 말고, 현재도 걱정하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는 내가 몰랐던 하나님 주신 권리 증서가 하나 있다. 이것이 그 안의 내용이 뭐냐?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돌아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내 죄를 한꺼번에 사해 주신 하나님이다. 뭐야간 여러분이 아는 모든 지식 동원해서 권리증서에 써놓으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그 모든 권리를 누르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는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르면 여러분 참 불쌍한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셋째는 제가 그 여성에게 했던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무서워서 가지고 있던 부적도 내 손으로 태울 수 없어서 목사님 손에 태우고자 하는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19절 한번 해봅시다. 성경 갖고 계십니까? 자,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김에 퀴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권리 증서에는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19절, 우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안에 다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야.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요, 사렙다 과부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 시대에 하도 우상 숭배하고 못되게들 그러니까 엘리야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 않는다. 근데 정말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 우선 목이 마른 건 첫째고, 음식이 없어요. 모든 동식물이 다 죽어나가요. 뭐 한마디로 땅에 수많은 기근이 들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만은 가슴에 보호하시다가 이제 마른 시내도 물 먹고 뭐하던 그 시내까지마저 마르자 하나님께서 너 이 땅을 넘어서 저 시돈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이방 땅이야, 이방 땅에 시돈 땅으로 가도록 해라.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우리는 겉으로 봐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런 여자가 없어서 이방 땅에는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능력이시고 기억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 사정이 기가 딱 막혀요. 이렇게 기근이 심한데 이제 먹을 게 딱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그 집을 가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와, 돈 많은 과부집에 나를 보내시나 보다. 내가 이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리라 하고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딱 성문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땅바닥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사람인가 아닌가 알려고 나로 하여금 물 한 잔만 꼭 먹게 해다오. 그러니까 물을 뜨러 가는데 가는 길에 나에게 딱 한 정엄만 다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말하는데 내게는 기름 요만큼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요만큼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내 아들과 내가 이것을 빚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내일이면 죽으려고 합니다. 아, 참 우리 어머님은 그 말을 너무 실감나게 하셨어요.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는 딸내 때리고. 아니, 우리가 대학을 다 나왔는데 어떤 때는 대학 등록금이 한 번에 한 학기에 두 딸 자식이 다 가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혹 걸리면 세 자식이 다 가요. 그러면 한 사람 등록금이 캐시로 제 기억에도 이만큼이에요. 그런 걸 소매치기 누구 당할까봐 보재기에 싸서 저희들 허리에 둘러주면 뭐 날씬하지 않다 못 잤다고 하면 신경질 내면서 그것도 또 두르고 가도 되게 또 싫어하고 막 그랬구만. 그런데 그걸 지금도 아침에 장로님한테 그랬어. 우리 어머님은 무슨 돈이 나서 이만큼을 딸 자식한테 다 지워가지고 학자금을 내게 했는가. 그러니까 요만큼 밀가루 연탄광에 연탄 서너 개, 뭐 서너 개나 되나 한 개, 쌀광에 그 쌀독에 요만큼 쌀, 이런 일을 필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회를 가셔야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떠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되면 벌벌 떨어요. 우리 어머니는 죽음도 불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벌벌 떨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이면 버려두고 당신 부흥에 떠났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이모는 막 추록 하나 빌려가지고 그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같이 한국의 전정 방방 고고하면서 99집을 작정하고 전도하기로 99집을 그렇게 하다가 50몇 세인가 그냥 길거리에서 객사하고 말았어요. 그럼 그 이모가 가다가 턱 들려. 이렇게 열어봐. 그때는 이거 열어보는 게 인사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 말도 없이 당신이 주머니 다 털어서 거기 연탄 넣어주고 쌀 넣어주고 가셔. 그러니까 어머님은요,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걸 믿지 않았으면 못 가죠. 못 가죠.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냥 믿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 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기근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남은 거 빚어서 내게 가져와라. 근데요, 어서 알지 죽늙은이나 나타나가지고 지네들 둘이 갈순 지네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내놓으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내놔요? 어? 내가 성훈이하고 둘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은 것을 나는 못 먹어도 내 새끼는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알지도 못한 죽늙은이를 주겠냐고. 그죠?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떡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그 여자를 들어서 칭찬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만한 믿음을 가진 여자가 없었어요. 나 같으면 나는 못 먹어도 성은이는 한 입 먹이고 내가 먼저 죽어도 내 새끼는 좀 먹이고 그리고 그 엘리야인지 뭔지 갖다 먹였을 것이야. 정말 그랬을 것이야. 나는 100번이라도 그래. 나는 그걸 통째로 가져다 내 새끼 안 주고 그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내게 준 다음에 너는 내일 떡을 또 빚어서 너와 네 자식이 먹도록 해라.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네 자식이 먹어.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다 빚어가지고 내가 이걸 먹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믿고 죽는 게 낫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때 그 생각이야. 그냥 난 하나님 말씀 믿고 죽겠다. 그리고 빚어가지고 갖다 드렸어. 근데 그걸 빚고 딱 보니까 그만큼 밀가루가 또 올라와 있어. 그만큼 기름이 올라 있어. 빚어서 새끼 메이고 나 먹었는데 또 올라 있어. 또 올라 있어. 그 기근이 다 끝나도록, 가뭄이 다 끝나도록 그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다 짠했어. 성경이 증언해요. 우리 어머님이 증언하세요. 자식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당신은 구경 한번 어디 못 가고 뭐 좋은 거 한번 입에 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끼들과 같이 세상 낙을 누리다가 나도 아이들도 다 죽느냐,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느냐 하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오셨는지 몰라요. 그게 실제였습니까? 우리 그런 부모가 됩시다. 우리 그런 부모 됩시다. 인생 한생 가는 거 시시하게 그지 나발 같은 부모 돼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너와 나는 죽는다. 순종한다. 그러면 산다. 그런 부모 됩시다. 우리는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의 하나님, 이 증서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완벽합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 주신 증서를 하나 펴두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기 나온과 색칠 다 하고 뭐 별거 다 해. 나 여기에 무슨 증서? 무슨 증서? 권리증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증서. 여기다 나의 하나님 1번 지키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2번 내 아픈 마음을 다 아시고 전해주신 하나님, 3번 먹고 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쓸 것을 공급해서 채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쓰십시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고 가면서 신앙으로 진짜 살아있는 신앙의 영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 꿈이요, 제 기도요, 제 간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